참 이게 영적인 이 싸움이 참 치열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댓글을 지금 이렇게 다는데 뭐 차라리 그냥 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욕이 아니라 굉장히 음란한 것을 계속해서 지금 한 사람이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참 듣기가 민망한 이런 내용들 그걸 계속 지금 올려서 저도 삭제를 계속 했는데 보니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영적으로 이게 싸움이 치열하구나. 하나님이 또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댓글을 뭐 해서 좀 생각이 다르다 해서 비방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교리 강좌 이거 하고 나서는 아주 그 댓글을 차마 그냥 우리 여기 같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눈길을 거기에 둘 수 없을 그런 용어를 써서 계속 그냥 반복해서 이걸 아이디어를 그 바꿔가지고 계속 다르게 해서 계속 올립니다. 지금 누가 주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 강좌가 어떻게 보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나쁘게만 보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구나. 왜냐하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마귀가 공격을 안 하는 것은 그건 사실 문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은 이렇게 마귀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오늘 우리가 제가 이거를 미리 좀 써놨는데 사람의 제일된 목적 우리가 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교단에 계신 분들은 대소길의 문답 일문일답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뭘 해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목적. 이 목적. 이 목적이 중요해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 목적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목적이 없어요. 그냥 목적이 또 있더라도 잘못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오히려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속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 교회 뭐 개척교회 이런 또 부흥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은 이 죄. 좀 보이나 보세요. 이 죄. 죄. 이 죄를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죄는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이 죄를 가르치면은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을 모이게 하려고 하면은 당신 뜻대로
됩니다. 됩니다. 당신 뜻대로 됩니다. 당신 소원대로 됩니다. 당신이 꿈꾼 대로 됩니다. 예, 이런 걸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됩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됩니다. 당신대로 꿈꾼 대로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꿈꾼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이게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죄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죄.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있잖아.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다시 말해서 관역을 벗어나다. 이 뜻이거든요.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다. 죄라는 게. 근데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이게 우리가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이게 어기는 거. 불순종. 예? 그 다음에 어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죄란 말이에요. 죄. 근데 우리가 보통 죄 하면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인 거. 그러나 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하면은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걸 이제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강의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서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제 여지껏 지금 우리가 한 5강의를 했는데 이 서론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했을 때는 이 가운데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도 그렇고 직장에 다녀도 그렇고 밥을 먹어도 그렇고 운동을 해도 그렇고 학교를 가도 그랬고 모든 게 다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형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했다. 이 뜻이거든요. 속성. 속성은 뭐냐? 다른 말로 성질. 이제 이런 거 애울 필요는 없어요. 애울 필요는 없는데 이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했다. 속성은 성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성질대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물론 마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대로, 성질대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공유적 속성. 이건 신학 강의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 이 비자는 아닐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만 먼저 생각해봐. 이건 어려우니까. 공유. 서로 공유하는 속성. 하나님과 우리가 속성한 이 공유하는 게 뭐냐? 그게 뭐예요? 지혜. 네, 지식 또 그 다음에 능력.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공유,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 또 능력, 지식, 이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거룩. 네, 거룩.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공유적 속성인데 그것은 지혜, 지식, 뭐 능력, 거룩, 이런 것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이나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것은 바로 지혜, 능력, 거룩, 뭐 지식도 들어가는데 보통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이 지혜, 거룩, 능력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걸 갖다가 비자를 아닐 비자를 써가지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공유적 속성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 무한, 뭐 무궁, 또는 저기 뭐냐 불변,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 여러 있죠. 뭐 무한이든 무궁이든 불변이라든지 이런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제일 된 본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 하면은 10점밖에 못 얻어요. 10점. 그래서 90점을 맞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성질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지혜나 능력이나 거룩 이런 것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뒤에 가서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입으로 지혜로워라고 그러고 거룩해지라고 하고 또 능력을 행하라고 다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해놨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딱 들어가 버려요. 인간.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더라도 항상 내 입장에서 내가 요구하고 내가 뭔가 급한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들이 뭐 먹을 게 있다고 막 부모한테 이렇게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막 때를 쓰면 주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아주 저급한 신앙이에요.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그냥 눈에 보이고 내가 급하고 이런 것만 해결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 아주 저급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본주의로 이렇게 흘러버리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은 죄를 범한 인간은 누구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선자라는 것은 착할 선자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이 선이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게 우리가 자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불가능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자유의지나 이런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보면은 왜 그분들이 그러냐면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뭐냐면은 전적 타락 또 전적 부패. 부패. 그래서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이제 여기에 이제 나중에는 있잖아요. 뭐 이제 쉽게 해서 삼직, 예수님의 삼직으로 이제 이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어지겠다. 근데 이 지정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정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한 인간은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막 행해.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지 못해.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구원 문제에서 더 그래요. 구원 문제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나 어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분들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이분들이 지금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인하대학교 교수잖아요. 공부 많이 한 분입니다. 똑똑한 분입니다. 정종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정종수 목사님이 굉장히 뭐 똑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 분명해요.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인자가 우리가 보면 뭐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하대학교 하면 이 인하대학교를 이승만 대통령이 설립한 거예요. 인천 이걸 따고 그 다음에 하와이 따가지고 인하대학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이걸.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교단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가 돼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장로교단은 이분설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영과 육. 이제 혼을 주장하는 영, 혼, 육 이렇게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이걸 주장을 많이 해요. 아르미니우스 어떤 이런 철학 사상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를 주장하면 장로교단에서는 목사 면직도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영과 혼, 육 이걸 다 얘기해요. 그게 성경에 그러면 아니 혼도 나왔고 육도 나왔고 영도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이걸 이제 우리가 교리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보세요. 일단은 이제 영과 육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영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에서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뭐만 남아요? 육만 남아요. 이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연인 상태다 그래요. 자연인 상태. 자연인 상태라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앞서서 늘 제가 얘기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옴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거 선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내가 이걸 갖다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이 상실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죄를 짓고 넘어지기 일쓰고 우리는 행동으로 말로 죄를 안 짓더라도 생각으로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그럼 가야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하고 안 하고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 우리가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도 사실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속을 새겨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쉽게 해서 이렇게 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 어디서 얻어 터지고 오면은요, 부모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은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리적으로 뒤에 이제 살펴볼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더 이상 이제 구원에서 다 올라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꾸 제가 이제 반복을 하게 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대해서? 계획. 예. 한 이 정도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계획을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인간들을 보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죄를 범했는데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을 봐도 죄와 무관한 사람, 원죄와 무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야 돼요. 첫째,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 죄와 무관한 사람.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왜냐하면 죄가 없어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자기가 죽고 죽음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뭐 했다고요? 완성. 네, 완성하신 거예요. 이 계획을 다 완성한 이 두 조건을 성자 하나님이 이걸 다 조건에 충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돼 죄와 무관한 인간.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신성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인간이면서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 어느 누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신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들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따지고 보면은 그냥 무덤만 남긴 거예요. 무덤만.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예요?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적용. 네, 적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적용을 해줘야만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입장에서 내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셔야만이 구원이 일어나.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내가 구원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한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동수 목사님이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이 자유의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행할 수가 없어. 죄를 짓는 것은 뭐 원래부터 마귀의 자식이니까 죄로 인해서 부패해서 이제 우리는 마귀를 우리의 아비로 섬기고 우리는 종로로 다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죄를 짓는 데는 아주 선수예요. 조그마한 애기들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착한 사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자식들이 죽어도 안 들어. 그런데 어디 나가가지고 애들이 욕하고 하는 거 금방 배워가지고 욕합니다. 나쁜 것은 금방 배워와요. 이게 이제 속성이 우리 인간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른들도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구역 예배가 뭐 셀 모임이라 이렇게 바뀌기도 했는데 저도 구역 예배에 많이 참석했어요. 근데 구역 예배를 참석해 보면은 예배를 잘 은혜스럽게 드려요. 드리는데 드리고 나면은 목사님이 흉보고
사모님 흉보고 장로님 흉보고, 그러니까 새로 이제 구역 식구 온 사람은 거기서 이제 실망해가지고요,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알고서 구역 예배를 아예 이제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 다 모아놓고 구역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이런 폐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면은, 우리가 보면 구역에 보면 성경 10장 읽으면 10점, 그 다음에 헌금을 10,000원 내면 10점 이런 식으로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전도하면은 또 그 점수가 커 50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구역에서 1등 해가지고 매주마다 통계를 내서 주보에 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역장은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0원을 누가 했어요. 하니까 바로 거기서 바구니를 꺼내서 이렇게 이제 끝에를 싹 잡고 1,000원짜리 이렇게 흔들면서, 이거 누가 냈냐고. 우리 이번에 1등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했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1,000원이라도 정말 이것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거 조금 드렸다고 막 그렇게 면박을 주니까 다음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오히려 영혼들을 갖다가 상처 입게 하고 영혼들을 갖다가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말에 또 시상을 하고 분기별 시상을 해가지고 자꾸 그걸 갖다가 막 강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형교회 같은데 체육대 하면은 승용차를 갖다가 딱 하나 경품으로 걸어놓고 추첨해서 1등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니까 이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더 많이 참석해. 교인들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세속화가 되어진 거예요. 된 거예요. 사람 중심.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중요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박사학위, 이런 거. 그런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지금 인간들이 지가 별걸 다 하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지가 결정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구원 받겠습니까?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 되었을 때, 노마세 보면 구원을 우리가 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관계,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죽은 자, 응? 하나님께 이미 원수관계되고 죽은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가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께 내 제발로 오냐 이거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선물. 그래서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본질은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뭘 믿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교단별로 지금 예수를 갖다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전주에 갔다 오면서도 차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고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불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또 천주교도 있고, 하여간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무슬림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이런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을 해줘요. 구원의 길. 이게 종교다운주의인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그래서 지금 우리가 WCC가 나쁘다,
NCCK가 나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지금 7개 채널이 NCCK에서 실행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고발하기로. 이제 해서. 그 유튜브에도 이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정 참정계 우리 그 고병찬 목사님도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안희양 목사님도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유튜브들도 지금 7채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는 지금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진리와의 싸움. 진리와의 싸움. 우리가 NCCK에서 작년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그 이틀인가 지나가지고 NCCK 단체에서 성명을 냈어요. 뭘 냈느냐. 이번에 국회가 빨리 원구성이 돼서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켜라 빨리. 이걸 성명을 냈어요. 분명히 냈어요. 근데 우리가 차별금지법 안에는 종교 차별에 들어있어 가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은 이건 종교 차별이 돼 가지고 차별에 걸리게 돼 있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인권 차원에서 동성애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면은 그것도 차별을 못해. 이게 젠더예요, 젠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창조의 이 질서를 세웠는데 완전히 이걸 그냥 창조의 질서를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통과를 시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 통합청 목사님 1000명이 넘게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켜라. 우리 대형 교단의 또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빨리 이걸 통과시켜라. 우리 전라북도 군산은 바로 애국의 도시요 복음의 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교회가 많은 지역이 군산입니다. 근데 이 군산은 어떻게 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군산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어요. 작년 7월 16일 날. 그래가지고 이것을 국회에다가 또 우리 그 국가 각 기관에다가 뭐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데 검찰 이런데 다 해가지고 이 내용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산시는 반대자가 하나도 없이 만장일치로는 통과다. 찬성이다. 이것을 빨리 해달라. 그래서 군산시에 민의를 담아서 했다고 군산 여기 지역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지금 정신이 나간 거죠. 목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는 뭐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오직 예수만 구원,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가 구원인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 그럼 이걸 얘기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걸 듣고서 내가 종교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불러다가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뭐예요? 뭐냐? 거기에 딱 명시가 돼 있어. 그 법에. 뭐냐면 고의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반복성이 있느냐. 반복성. 반복적으로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의성이 첫 번째 고의성.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게 고의성입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예? 고의성이에요. 실수가 아니잖아요. 고의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경찰에서 검찰에서 조사할 필요도 없어.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게 내가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어서 내가 100만 원 내가 손해를 내가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5배에서 3배 이상 5배 사이를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 돼.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손해봤다 그러면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를 물게 돼 있어요. 판사가 거기서 딱 판결을 해야 돼. 이게 판사가 판결할 기준을 딱 정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 평등법인데 이것을 우리 군산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의원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교회가 가장 많은 이 군산이 어떻게 그렇게 통과되는데 말 한마디가 없냐 이거예요. 아버지, 말 한마디가.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쫓아가야죠. 군산이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인구 대비 가장 많다며요.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미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하면 교만한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이 그래요. 이 전라도는 거의 빨간물이 다 들었어. 빨간물. 그래서 이 빨간물이 다 들었는데 이것을 빨간물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 사람이 이제 하는 건 이제 이미 떠나가 버렸어. 떠나가 버렸어.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강 목사님도 애국운동 하시면서 그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복음과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복음은 뭐예요? 예수잖아요. 기쁜 소식, 예수.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공산주의, 우리가 이 공산주의, 레닌, 마르크스 이런 주의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1단계가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 근데 이 사회주의, 뭐 좌파라든지, 예?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분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목사들이 이걸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이건 지금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지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해서 그 종교다운주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다운주의. 그냥 종교다운주의라는 것은 따지고 해서 모든 게 자, 요게 이제 출발선이에요. 그럼 출발선이면 각각 종교마다 이제 출발을 해요. 근데 출발이 뭐냐? 여기서 모토가 이거였어요. 모든 종교는 하나이다. 하나이다. 같다. 우월이 없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종교다운주의는. 이게 서로 우월한 게 없어. 그러니까 종교 간에 다툼도 없고 서로 잘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종교다운주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게 우리는 절대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예요. 예수가 무너지면 성경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하면 성경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 그 기장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전화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신학대학교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교수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통합적 교단도 교수가 그렇게 강의했다고 저한테 얘기해주는 또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게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다양성.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다운주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공산주의와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사회주의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좌파나. 그리고 종교다운주의.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는 건 절대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따르는 목사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근데 내 고향 전라도에는 이런 교단이 거의
80%에서 90%예요. 주여 이게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WC나 NC교에 소속된 교단들, 또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이런 교단들이 8, 9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진노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근데 좋아 춤추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목사가 선교를 하고 또 구제를 이웃에 하고 또 교회를 크게 세워서 막 부흥시키고 또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이 고쳐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귀신도요 병 고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고향 이 전라도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주에 다 들기 때문에 이 거의 빨간물이 다 들었다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물을 어떻게 이걸 없앨 수 있느냐?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지금 우연이 아니다 이거예요.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섭리 가운데, 섭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이 섭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뜻이 지금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깨달지 못하니까 악한 임금을 세워가지고 회초리로 쓰시기도 하고, 또 이방 나라를 갖다가 강대국으로 세워서 회초리로 쓰시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우리가 바른 신관으로 돌아가야 돼. 바른 신관. 아멘. 내 목숨에 칼이 들어도, 내가 정말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다, 구속자다, 중보자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돼. 그래서 다른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을 뿐이야.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외에는 어느 종교에 어디에도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주장하고 따르는 우리 이런 전라도 이런 데는 전부 다 뭘 중요하시냐? 인권을 중요하시죠. 인권.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구원을, 우리는 영혼권인데 거기는 사회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출발하냐 해서 우리는 영혼권이라, 영혼권. 근데 저쪽에 좀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다른 사람들은 사회권.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는 영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이들은 어디다 하냐면 한강 인권 이런 거.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들 이런 거 많잖아요. 억울한 사람. 예, 그 다음에 막 저기 막 고통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둬요. 그래서 인권 유린이 당하면은 변호사를 막 무료로 대가지고 변호해가지고 이기게 해줘. 그러니까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은 그냥 마치 우리하고 함께하고 굉장히 막 그냥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그냥 억울함도 막 고통도 함께 해주니까 굉장히 감동을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반성경적인 법률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예수만이 절대 진리가 되는데 그걸 전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누가 신고를 해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만 원 벌금을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하면은 그때는 처벌을 더 세죠 이제.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전하지. 그동안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하기 싫었는데 잘 된 거죠. 응?
그래서 그냥 제 발로 오는 사람이나 우리가 애들이라 해가지고 너 교회 가야 돼, 너 교회 안 가면 너 용돈 없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안 돼. 종교 차별에 걸려요. 애가 신고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갖다가 나는 교회 안 간다고 하는데 교회 안 가면 뭐 밥을 안 준다고 그러고 학교를 안 보낸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종교 차별에 걸리게 돼 있어요. 강요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강요를.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목사들이 지금 다 작용화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되는데 이 영화롭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뭐 짐승들을 제가 뭐 혐오하고 또 그걸 기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나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응?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주로 제가 보니까 이런 의도로 해요. 강아지를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은 서로 그냥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하는데 강아지는 주인을 알고 꼬리를 치면서 살래살래 하면서 막 이쁜 짓을 해. 그러니까 강아지에게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서로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강아지에게서 내가 어떤 뭐 위로나 이해안이나 이런 걸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랑을 주고 그 다음에 시간도 여기다가 막 아낌없이 투자하고 또 물질도 투자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강아지 하나를 갖다가 그냥 사람 이름을 전화가지고 집에서 침대에서 뒹굴고 똥 싸고 오줌 싸면 세탁기에서 뭐 6번을 뭐 세탁기를 돌린다고 이렇게 올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냥 뭐 미장원 데려가고 뭐 또 성형수술하러 데려다니고 그냥 뭐 해가지고 막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막 응급실로 그냥 데려가고 죽으면은 또 개 장례식을 치르고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영혼 없는 짐승에게서 위로도 받으려고 하고 즐거움도 찾으려고 하고 사랑도 찾고 시간도 쏟고 물질도 하고 이게 불신자라면 나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전에 보릿고개나 6.25 전후에 보면은 먹고 사는 거 이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했어요. 우리 그 월남전에 월남전이 있잖아요. 월남전 베트콩하고 월남이 이거 저기 베트남이 싸울 때 군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은 김치를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김치를 못 먹으니까 군인들이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김치를 막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김치 막 이걸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최명신 그때 사령관 그분이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이 군인들이 이렇게 김치를 각각 먹고 싶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교수들 이런 식품 연구하는 교수들에게 3명인가에게 오다를 준 거예요. 이 김치가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걸 통조림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는데 통조림을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여기서 이제 박사들이 이제 3명이 연구해가지고 통조림을 가지고 갔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벌레가 슬고 완전히 씌어 빠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통조림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 김치를 보내주니까 우리한테 사가라고 하니까 이 장군이 일본한테는 우리가 안 사다 먹는다. 이게 애국이다. 그래가지고 병사들을 달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김치 통조림 하나를 우리가 오래된 일이 아니잖아요. 월남전에 그때 통조림 하나도 우리가 기술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 살아요. 이렇게 잘 사는 우리 나라가 되었는데 도대체 인간들이 이렇게 잘 살면은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바른 국가관,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개척교회라든지 좌파 이런 데는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따르는 이런 교회들은 도움은 안 돼. 예? 사상이 건전하고 바른 국가관, 바른 신관을 가진 데를 도와야지. 그래 하나님 기뻐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이런데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영혼 없는 이런 짐승에게 그 물질을 다 쓰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인간이 지금 타락한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못 먹고 살아서 하나님께 지금 막 울고불고 합니까?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다 욕심을 내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서. 500만 원 한 달에 월급을 타면 야 그거 가지고 그냥 했는데 600만 원을 더 타야 돼요. 700만 원 더 내놔라고 그러고. 그 회사에서는 뭔가를 물품을 팔아서 이득을 남아야 회사가 운영이 되는데 인건비가 막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국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지금 외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그냥 데모하고 뭐하고. 아니 사장이 이걸 갖다 눈물겹도록 해서 밤잠을 안 자고 일궈냈는데 자기들이 주인이어가지고 자기들 허락 없이는 투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조 허락 없이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은 너무나도 지금 전반적으로 뭐 교회도 할 것 없고 목사도 할 것 없고 성도들도 할 것 없고 지금 거의 그냥 뭐 그냥 다 완전히 그냥 지금 완전히 인본주의로 자기가 최고고 자기 중심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이 말로서는 안 되잖아요. 당신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로 하면은 좀 들어야 되는데 들어요 인간이? 안 듣죠. 안 들으면 어떻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1강을 이제 우리가 지금 6강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즐거워요. 즐거워. 행복해요. 행복해요. 뭐 자꾸 정광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또 다른 분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또 예상외로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광 목사님 예를 들어서 목적이 그분이 딱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4개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문. 이 4가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4가지 기둥 위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이 4개 기둥이 70년 동안 땅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 묻혀 있었던 것을 정광 목사님이 캐낸 거예요. 캐내가지고 세상에다 이걸 던져버린 거예요. 봐라.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인데 이분이 4개 기둥에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문.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걸 지금 온 전국을 다니면서 깨우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목적이 깨우쳐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안위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으면 몸을 살리지. 감옥에 안 가죠. 다른 밑에 사람들한테 네가 했다고 그래. 네가 다 뒤집었어. 그래 네가 갔다 와. 내가 돈 얼마 줄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당신이 직접 그렇게 하잖아요.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학생들도 목적이 분명한 학생들은요. 시간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 근데 목적이 없는 애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시간 다 버리고.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밤잠을 안 자고 한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을 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승진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우리가 평등법에 보면은 학력 차별 못하게 돼 있습니다요. 학력 차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뭐하러 하냐고요. 공부를 뭐하러 해요. 아니 공부를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은 그리고 이 기업주도
좀 그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승진을 이런 거 잘못하면은요, 차별해가지고 고발당하면은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적이, 저는 그랬어요. 저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시간이, 예. 사실 이제, 저는 이런 걸 할 때,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어요. 그냥 쉬었다 하자고 그래도 그냥 저는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막 열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이 이렇게 이제 완간이 되게 됐는데, 물론 사람 하나 없는 데서도 했지만은, 그런데 저의 목적은 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의 목적은 중학교 졸업하는 거였어요. 중학교 졸업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저는 제가 국민학교를 제가 다닐 때 그림대회에 나가지고 상도 타고 그렇게 했는데,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그림이나 글씨로 가면은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다. 너는 소질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타고났다. 예술가들은 타고나야 된다. 그래서 노력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어느 선이 있는데 타고나야 그 선을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규 중학교를 만약에 진학을 했다고 하면은 미술부도 있고 또 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커질 수 있는, 그리고 미술 선생님이 저를 갖다가 딱 찍어가지고 키울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야학이라고 옛날 이런 야학 있잖아요. 학교 못 간 사람들, 학위도 없는 이런데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도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근데 거기 다니다가 또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 또. 그래가지고 막 저도 막 이런 굴곡이 많은데, 그런 건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가 제 목적이다 보니까 신문을 돌리고 또 제가 뭘 이렇게 해도 어린 나이에 했잖아요. 신문 150부를 돌리는데 이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을 놓아가지고 아파트 입구에다 내려놓고 반을 가지고 올라갔다 오면 누가 버린 줄 알고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급소에 가서, 옛날 신문 보급소잖아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 달에 5,000원을 주더라고, 5,000원. 한 달에 신문을 그걸 돌리면 5,000원을 받았는데, 근데 이 5,000원이 작은 게 아니에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땅 한 평이 당시에 5,000원이었어. 땅 한 평이. 지금은 제가 써보니까 2,800만 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봉천동에 가보면은 넝마주의들, 옛날 깡아리 큰 거 해가지고 집게로 이렇게 집어서 종이를 이렇게 집어서 해가지고 종이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넝마주의들. 이게 많아. 그 사람들 한 200여 명이 거기 모여 집단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싼 땅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이에요. 그 낙선돼 있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건물 지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이제 옮겨온다고 지는데, 근데 이 5,000원 해가지고 제가 뭘 샀느냐? 이승만 대통령 우표를 샀어요. 우표. 하여간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 우표 이런 거 옛날 우표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이게 하면 돈이 엄청난데 그거 팔지도 못하고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이제 기념관에다 전시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뭘 한다고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를 내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이걸 본 사람들은 이게 국민학생이 쓴 글씨냐고 다 놀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시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승만 대통령 이거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정강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내가 좋아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정강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전시를 할 때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이제 이런 거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5,000원씩이었는데 5,000원씩 받으면서 이렇게 우표를 샀어요. 근데 제 목적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졸업하는 거니까 막노동을 하고 공장 생활하고 구로공단에서 공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무게가 제가 그때 48kg, 50kg 되니까 노가대 체질도 아니라고 안 받아주죠. 회사에서도 막 좀 그렇고, 그런데 그냥 제가 잘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이 몸무게 가지고 막노동을 10년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왜 제가 견뎠느냐?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꿈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은 힘들지가 않다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불쌍해 보여도요, 그렇지 않아요.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적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마스 빈센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각조 75번이에요.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인간의 모든 삶,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지고의 선, 지고라는 것은 더없이 높음. 이보다도 높은 것이 없다는 걸 지고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높은 선, 행복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고 찾기에 뜻을 두고 계획하며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인간의 모든 삶과 행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행복, 우리의 지고의 선을 두고 행복을 찾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요, 좋아 보이지 않아. 가치가 없어. 우리는 천국의 가치에 비하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이 와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가 뭐 그냥 돈 많고 부자고 명예 있고 뭐 있다고 해서 그게 부러움의 대상도 되지도 않아.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진 것이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목적이고 행복이 돼야 되는데 예수쟁이들 보니까 이건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치를 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걸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거. 첫 번째가 영화롭게. 이것을 이제 영화로운 것이 뭔가 이제 계속 공부를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자 그러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세요.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분명하게. 56페이지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은 음식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처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은 자 어디를 보냐?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어디를 보냐면은 19절을 한번 19절. 자, 19절. 자, 19절. 그 바로 위에죠. 19절. 자,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제 요걸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이. 무슨 다툼이냐? 바로 우상.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신전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신전이 많았는데 신전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매일같이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많았던 거예요. 매일. 그러면은 이 신에게 드리는 이 제물이 엄청났거든, 양이. 그러면 이 양을 갖다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도매상인들이 그 돼지나 소나 이런 거 잡은 것을 다 이걸 돈 주고 사다가 시장에다가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내다 팔아. 그래 내다 팔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우상에게 신전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아니다.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아니 먹어도 된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해주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냐 그래요. 그래서 무릇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네? 한 분이에요. 그 어디에도 없어. 이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도 이것은 하나의 우상이지 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먹고 안 먹고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네? 한 분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게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도 막 제사 지낸 거 막 먹네. 아, 우리도 먹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담대함을 얻어서 이걸 먹게 돼요.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먹고 안 먹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우상을 만든 자나 우상을 섬긴 자나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벌을 주시잖아요. 심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음식을 자기가 다 장만을 해놓고 제사를 나는 참여를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아. 그러나 제사를 드린 사람이나 음식을 만든 사람이나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불신자들이 조상에게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현구학생 부군신이 그래서 신자가 귀신 신자 자리자 귀신을 옹립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신자는 죽으면은 낙원에 가 있고 불신자는 죽으면 음부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있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 우리가 죽고 나면은 낙원에 가 있고 우리 신자는 불신자는 음부에 가 있어요. 그리고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함부로 못해. 한 번 딱 하면 못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는 우리의 영혼과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육체가 완전히 변형, 영화의 상태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는 영혼과 이 땅에서 있는 육체가 완전히 다시 부활 다 하잖아요. 불신자도 부활해서 어떻게 되느냐, 영벌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계속 이뤄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 음부에 가 있는데 제사 밥을 먹으러 내려오냐 이거예요. 제사밥을 먹으러. 이건 귀신이라니까 귀신이 가장을 해가지고 변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내려와요. 못 내려와. 막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 우리가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그 얘기 보세요. 아니 아브람. 여러분 뭐 해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다 자식들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우리 자식들 예수 믿으라고 내가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상의 제물은 이게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 20절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27절에 보세요. 27절. 자, 시작. 여러분들 시작. 다시 한 목소리 27절 시작. 불신자들은 누가 너희를 찾을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 음식을 먹자고 청했어. 차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 묻지 말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28절 시작. 누가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셈이라 말하거든 알리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예.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제사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제삿날인데 제사 드리고 남은 떡이야, 고기야, 한번 새댁 먹어봐. 이렇게 가져오면은 분명히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했으면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알고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모르고는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예요. 왜?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우상이라는 그 자체가 존재하다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 근데 알고에서는 먹지 마라. 근데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다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뭐냐면은 제사 거기에 뭐 절 안 하고 그거 안 했으니까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뭐 제사 음식은 해주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준 사람이나 그거 그 뭐 귀신에게 하는 거 그거 음식을 만들어주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절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해줘가지고 이걸 있잖아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느 집사님도 이걸 단호하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그런데 그냥 보면 뭐 목사들도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제사 지내도 된다고 얘기했다가 큰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오늘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오늘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걸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가 가서 교리하면은 목사님이 그냥 교리만 할 때 이게 다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체계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이제 눈에 보이고요.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된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면은요. 이제 딱 틀이 생겨가지고 요동하지 않아. 조금만 뭐 하면 삐지고 조금만 하면 뭐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를 붙잡게 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이게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에서 이런 언덕을 우리가 만났다고 그래요. 그럼 이 언덕을 만났을 때는 이걸 우리가 너무 힘이 들잖아요. 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저 지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걸을 힘도 없어요. 저한테 어떻게 이 장애물을 해놓고 이걸 넘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못 갑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근데 진정한 기도는 이게 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것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넘가는 게 아니라 넘어야 돼, 넘어야 돼. 왜?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을 하시고 그걸 순종하면은 그 뒤에 하나님이
복을 딱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이웃을 막 연탄을 날라주고 쌀을 배달해주고 연말에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주고 전도 열심히 하고 연예인들 와서 공연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그 목사가 정말 제대로 된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인정해주는 이런 목사가 공산주의를 좋게 여기고 사회주의를 좋게 여기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반성경적,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사회적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라고 이 짓들을 하고 있는 목사가 외모가 화려하고 그 사람이 무슨 뭐 대단한 설교를 그냥 아나운서처럼 멋지게 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일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는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원위치 돌아와야 돼요. 원위치 돌아와서 신분지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급한 일에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이런 신앙인들. 언제까지 저급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조금 어떤 말에 삐지고 뭐 때문에 해고 신앙이 흔들리고 이런 저급한 신앙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거죠.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제가 군산이니까 그러지만은요, 군산에 우리 구암교회 보면은 전킨 두루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양명학교를 해서 얼마나 많은 애국자를 길러내고 거기에서 야구부를 만들어 가지고 전킨 선교사가 야구부를 만들어 가지고요 군산하고 이런 우리 군산의 야구부를 이렇게 캔 그런 공로가 초창기에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야구부도 만들었다니까요 전킨 선교사가. 그리고 애국자를 해가지고 3.1 만세운동을 할 때 3월 5일 날 정확하게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구암동산, 거기가 국멀이라고 했나? 국멀. 거기가 지금 구암동산을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처음 3.1 만세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구암교회 목사님이 목사 장로 100명을 모아놓고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어떤 단체에 거기에 뭐였어요? 대표회장, 공동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데 본인 교회에서 그 행사를 치렀단 말이에요. 신문에 보세요. 다 나와 있잖아요. 주여.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경악을 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 군사는 뭐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지지했다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가간이 정말 우리가 한번 따져볼 문제잖아요. 국가간. 정말 이 나라의 대한민국 이승만 정신을 정말 가지고 있는 분인가. 참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장난으로 믿으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알고 쭉정이 신자를 지금 가르고 있는 시기예요. 이때 지금 이 온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짜 목사, 진짜 목사를 갈라내고 또 그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를 갈라내고 그래서 지금 저에게 많은 분이 연락이 오는 게 목사님 이번에 오히려 이 온역 때문에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내 신앙을 되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어떤 정에 의해서 우리 보세요. 아직까지도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전라도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변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겠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왜 이런 일이 왔느냐. 이게 다 교회, 목사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들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저 인본주의로 당신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꿈꾼 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예수를 믿는 조건이 자기 입장에서 여지껏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을 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내가 지금 짐승에게, 영혼 없는 짐승에게 팔려가지고 시간 뺏기고 돈 물질 뺏기고 거기다 사랑, 또 거기다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그거 뒤치작거리고 마치 상전이, 짐승이 상전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종로로 되는, 목사님들도 그냥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면 강아지하고 그냥 끌어안고 뒹굴면서 침대에서 놀면서 그거 올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똥이나 치우러 다니고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짓을 하고, 하여간에 보니까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나라가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기도해야 되고,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걸고 애국운동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저도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하루에 그냥 잠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막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사랑제롭게 또 우리가 또 여러 조금 하려고 지금 월요일부터 준비해서 오늘 또 해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저희 사모도 지금 예배 오고 우리 집사님들도 수고하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또 올라갑니다. 또 광화문에 제가 실방을 하면서 거기 가서 또 한번 추억을 담아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본질을 중요시 여기는 목사예요. 그래서 첫 출발이 잘못되면 다 어긋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 말로만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받을 만한 종교가 없다. 길이 없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해서도 안 돼. 배격해야 돼. 받아들여서도 안 돼. 오직 예수만 분명히 잡아야 돼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